여전도회가 드린 찬송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후렴 부분에 보면요.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요. 우리가 성경에서 귀한 여성들의 헌신을 우리가 몇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한나의 헌신,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300데나리온 그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렸던 그 마리아의 헌신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헌신은 바로 동정녀 마리아가 말씀에 순종하는 헌신,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네 번째로 누디아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헌신을 보면서 과연 성경적인 헌신은 무엇을 의미할까 한번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의미의 헌신은 첫 번째로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바로 소유권 이전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모든 소유권이 주님께 있다는 그 고백이 바로 이 헌신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헌신의 의미는 바로 구별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구별이 되어야 된다니까 완전히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구별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헌신은 전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헌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재능을 드리고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헌신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참된 헌신은요, 나의 모든 존재 자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참된 헌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헌신의 관계적인 개념을 보면요, 우리는 헌신을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헌신을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관계적인 개념에서 생각해 보면 헌신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자원한 심령으로 헌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적인 의미의 네 가지 헌신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요. 정말 주님 앞에 이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날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헌신을 드렸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전도의 헌신이라는 그런 이름 앞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잘 알죠? 헌신은 박수 받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헌신은 사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은 누구도 박수하지 않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참된 헌신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누디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정말 그 누디아의 모습을 따라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이 지역과 이 나라를 위해서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누디아의 모습을 볼 때요, 누디아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여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누디아는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여러분, 누디아는 항상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근데 한번 13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13절 말씀을 통해서 누디아가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 그 말씀이 나옵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이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로 나갔다는 말씀이 있지, 누디아가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는 의미는 그 말씀은 우리가 눈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합니다. 근데 이 누디아가 속한 이 지역은요, 바로 회당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해당이 없으면 기도도 할 수 없고 말씀도 들을 수 없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해당이 없으면 강가와 같은 물가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도 그런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 중국에 있었을 때는 건물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일 하루 호텔을 빌려서 주일 예배만 딱 한 번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새벽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벽 예배가 장소가 없으니까 드리지 못할까요? 제가 아직도 참 감동적인 부분은요. 그 새벽 기도를 어떻게 드리냐면 공원에 모여서 함께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을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공원에는 강이 흐르고요. 그 공원 너무나도 좋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처소가 없다고 해서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기도를 멈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강가는 해당이 없으므로 오히려 이곳에서 이 근처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가는요 단순한 산책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가 바로 강가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당시에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일까요? 여러분 해당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항무지와 같은 곳이 바로 이 빌립보와 같은 도시였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런 항무지와 같은 도시에서 바로 기도의 불씨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디아와 같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바로 이 복음의 유럽 진출이라는 거대한 역사를 기록하시면서 그 출발점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냐면 기도하는 그 여인들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놀라운 부흥의 불씨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이 한창일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전에는 1시간밖에 기도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너무 바빠서 3시간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바쁘면 보통 성도들은 기도를 안 하죠. 근데 이 마틴 루터는 이 종교 개혁이라는 위대한 그런 막중한 임무를 맡고 나서야 내가 바쁠수록 더욱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라는 것은요 환경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디아는 해당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없으니 기도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녀는 환경에 관계없이 그녀는 기도하러 강가로 나갔습니다. 환경이 완벽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환경이 바뀐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여전도의 사명도 보면요. 우리가 교회가 완벽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사랑하는 여전도회가 섬김을 통해서 우리 예수 성황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의 자리는 교회의 뿌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매가 많이 달리고 아무리 나무의 모습이 외양의 모습이 좋다고 할지라도 그 뿌리가 썩어버리면 나무는 얼마 가지 않아 죽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성황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예수 성황교회가 튼튼히 세워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의 뿌리가 튼튼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는 이 강단 위에서 세워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교회의 모습은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세워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사역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기도 없이 일궈진 열매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 있는 사역은 반대로 시간이 지나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성황교회가 존재한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분들의 그런 헌신적인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고요. 권사님의 기도가 있었고 집사님의 기도가 있었고 이름 없이 무릎 꿇는 여전도 회원의 바로 그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도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고 또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숫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소수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올라가는 그 기도의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강가에 모인 몇 명의 여인, 겉으로 보면 소수의 사람이고 이 여인을 통해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강가에 모인 이 소수의 인원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 빌립보는 바로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성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 지역에 강가에 나와 기도하는 몇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유럽이라는 바로 그런 놀라운 부흥의 대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아놀드 토인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타고 간 배는 복음과 함께 소구의 문명도 함께 싣고 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소구의 문명이 어떤 대륙보다 더욱더 앞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의 문명은 아시아보다 앞서 있고요. 유럽의 문명은 아프리카보다 앞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연입니까? 이런 바로 이 누디아의 기도, 이 누디아처럼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 여인들, 이 소수의 여인들을 통해서 바로 그 기도의 응답대로 바로 이 유럽이라는 문이 열리고 그 유럽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확장, 놀라운 문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겉으로 보면 아무 힘도 없는 그 여인 같지만요. 사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럽을 완전히 변화시켜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 여전도에도요. 항상 기도의 무릎, 그것을 꿇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요.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크신 부흥의 역사를 우리 여전도를 통해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날 젊은 청년 몇 사람이 런던에 있는 바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방문한 목적은 어떻게 해서 그 교회가 부흥될 수 있었을까? 그것을 찾기 위해서,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몇 명의 젊은이들이 그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를 방문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배에 큰 감동을 받았고요.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는 것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들은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은 바로 이 청년들을 데리고 가만히 바로 지하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발전소를 보여주겠다고 바로 이들을 이끌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지하에 내려가 보니 청년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들이 바로 본 모습은 수십 명의 성도들이 바로 이 지하실에서 무릎을 꿇고 예배 시간 내내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오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 청년들에게 바로 저것이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요, 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의 기도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물 흘리며 흘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교회를 세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의 부흥의 열쇠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의 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드리는 한 사람의 기도가 그 교회를 살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여전도에도 정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누디아의 헌신처럼 또 이 강가에 나온 소수의 인원들처럼 날마다 기도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요, 오늘 이 기도하는 여인 누디아의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 보면 누디아는 바로 두아디라 출신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는 바로 염색 산업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두아디라는 바로 그 티르키예 지역에 있는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누디아의 직업이 나오는데요. 이 누디아는 바로 자색 옷감 장사였습니다. 이 당시의 자색은 왕족과 상류층이 입는 고급 옷감을 바로 만들고 그 옷을 입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누디아는 지금 도덕적으로도 또한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안정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단번에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세상에서 내가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또 내가 사업적으로 아무리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구원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나를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했다고 말을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야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오래 다닐수록 우리의 마음이 굳게 더 닫혀 있을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날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항상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마음을 들어야 되는데 어떤 성도들은 들었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또 익숙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미 그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이미 마음을 굳게 닫아버리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누디아를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디아가 깨달아서 그 마음이 열렸을까요? 아니면 바울이 감동적인 설교를 했기 때문에 누디아의 마음이 열렸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마음을 여신 주체가 나오죠? 누가 그 마음을 열었을까요? 바로 주께서 그 누디아의 마음을 여셨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바로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결단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면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의 의지로만 내가 구원받아야지.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을 결코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뭔가 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기 전에 항상 우리가 먼저 기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마음을 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렸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구원자 예수가 나의 생명의 주인임을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정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믿고 싶어요.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정말 이것이 솔직한 대답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수많은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대상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할 겁니까? 빨리 복음을 전해주세요. 나 빨리 다른 데 가야 되니까. 복음을 마치 거부하지는 않는 것 같지만 그냥 그 말씀을 너무 많이 익숙하게 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을 그냥 문자로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나도 정말 그 복음, 그 예수를 믿고 싶어요. 나도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싶어요.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정말 이렇게 솔직하게 그렇게 대답하는 영혼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내가 의지적으로 믿고 내가 의지적으로 예수를 영접한 것 같지만 사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예수가 나의 구원자임이 믿어지는 사건입니다. 그것만큼 큰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어졌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께서 바로 이 바울의 말을 들으셨을 때 바로 이 누리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이요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받아들이고 영접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귀로 듣지만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성도는 말씀을 수도 없이 듣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갈 것 같은데 어떤 성도는 믿음이 전혀 자라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우리는 사실 사람들의 마음을 억지로 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믿게 해주고 싶지만 사실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실 제일 힘든 것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정말 오늘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내 스스로는 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우리 남편의 문도, 우리 자녀들의 마음의 문도, 또 이 지역에, 또 이 나라와 세계 모든 곳에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에게도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 영혼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래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어느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영혼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누디아 한 사람의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더니 하나님은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시냐면 바로 그 누디아가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 빌립보가 열리고요. 그리고 빌립보를 넘어서 이 유럽이라는 서구의 문명이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확장시켜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가정의 문을 열어주시고 나의 자녀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이 사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여러분, 이 누디아의 헌신은 여러분 크게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누디아의 헌신은 바로 가정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으면요, 그 개인에서 그 변화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한 사람의 변화가 그 지역에 속한 모든 공동체를 다 같이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누디아의 마음이 열리자 그 집이 함께 세례를 받았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 나 개인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이 복음은 그 확장은 나로부터 시작하지만 놀라운 그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복음의 확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누디아의 경우를 봐도요, 이 누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변화를 시키시고 이 누디아를 통하여 그의 온 집을 변화시켜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항상 흘러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흘러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큰 호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호수가 있냐면 바로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이의 호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 호수보다 더 큰 호수가 어떤 호수냐면 사이의 호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이 갈릴리 호수는 어떤 호수일까요? 그 갈릴리 호수는 날마다 생명력이 넘치는 호수입니다.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베드로가 주로 활동했던 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였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이의 호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를 통과해서 어디로 물이 흘러갔냐면 사이의 호수로 갑니다. 일명 사이의 바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해라는 이 바다를 보면요, 호수를 보면요, 위로부터 갈릴리 호수로부터 물은 잘 흡수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을 위에서 받아들였다면 그 물을 아래로 흘려보내야 되겠죠? 근데 사해는 그렇게 물을 흘려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해가 왜 사해일까요? 죽어 있는 호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이것을 내 개인으로만 가둬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믿음을 날마다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정말 너는 온 세계의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나 한 사람을 부르는 것 같지만 나를 통하여 수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누디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은혜를 받고 그 혼자서만 은혜를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그와 속한 모든 집에 바로 그 은혜를 나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가족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집이라는 것은 종과 일꾼과 함께 가는 모든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공동체적 개념을 바로 이 집이라고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 누디아의 믿음은 자신의 개인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은 가정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특징은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전도의 헌신도 그런 헌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헌신이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헌신이 아니라 교회 밖에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그런 여전도의 헌신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디아는요, 세례를 받은 후에 이 바울 일행을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바로 자기 집에 초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단순하게 사도 바울을 바로 숙박 제공을 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이 누디아는 자신의 가정을 바로 복음의 거점으로 내어놓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누디아 한 가정을 통해서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누디아가 자기의 가정을 오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누디아를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오픈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하여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온 누디아는요, 사도 바울 일행을 집으로 초청해서 강권하여 머물겠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헌신이라는 것은 소극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헌신을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이 헌신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헌신이라는 것은 의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누구라든지 바로 자발적으로 이 헌신에 동참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은혜를 나누어야 되지만 그러나 사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가정 안에서 식탁에서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되고요,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흘려야 되는 눈물이 있고요,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그 직장을 위해서 날마다 중보자적인 그런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손님을 맞이할 때도 따뜻한 함대가 있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헌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 누디아처럼 마음이 열리고 집이 열리고 공간이 열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도록 부흥되고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누디아의 한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이 유럽 전체에 놀라운 복음의 확장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원대한 사역이 확장된다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작의 출발점은 누디아의 아주 작은 개인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전도의 헌신도 이와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 한 사람의 헌신은 작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 한 사람의 헌신은 작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헌신을 보시고 놀란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확장시켜 나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우리는 누디아처럼 우리가 그 기도 자리를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오픈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정 또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누디아의 헌신을 보면서요, 이미 사도행전은 이미 이 누디아에 앞서서 이렇게 누디아처럼 일을 했다는 것, 일을 한 가정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는 남자들만이 아니라 여자들도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 분명히 여기서 나오고 있죠? 여러분 교회는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날 갑자기 성령이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처럼 이 마가의 한 가정이 자신의 다락방을 오픈하고 그리고 그 가정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남자든 여자든 함께 모여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 교회의 역사, 바로 이 일들을 시작해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바로 이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바로 3,000명이 회개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회개한 역사가,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 앞에 돌아온 놀라운 역사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찌르셨기 때문이라고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디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누디아 개인의 마음을 열어주셨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보 지역을 넘어서 바로 이 유럽이라는 놀라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누디아의 한 가정에서 이 복음이 출발했듯이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14절을 봐도요, 마가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출발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누디아는 특별한 직분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당시는 여자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영향력도 없고요, 여자라는 사람은 크게 쓰임받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본문에서 누디아 한 여인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봤더니 이 누디아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결과 그의 가정의 문을 열고 결국에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 교회를 시작하여 바로 유럽 전역에 복음이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누디아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누디아처럼 이런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개인은 부족하고 나 개인은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한다면 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연다면 우리의 가정의 문을 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여전도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다시 한번 세워지고 또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세계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온전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가 우리 여전도의 헌신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